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와 성령이라는 제목을 통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반갑고요. 한 주간 동안 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셨죠? 네.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도 잘 지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찮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될 인생들이 하찮은 미생물 바이러스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인간은 약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고, 이럴수록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한국은 그래도 일찍 그래도 잘 대처, 초기에는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잘 대처하고 의료인들이나 정부나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해서 지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지를 않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 다 한국에서는 정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또 인도 또 브라질 유럽 쪽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니까 그런 곳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닮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신앙생활에 생동감도 없고 생명력과 능력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이 운동을 하지 못하지만은 집에서 잠깐 시간이 나면 러닝머신을 합니다. 러닝머신을 하는데 보통 한 45분, 많이 하면 뭐 50분, 조금 땀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드라마 바이블을 앞에다가 이제 옛날 쓰던 스마트폰 와이파이만 연결되면은 다 되니까 그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그 운동을 할 때에
조용기 목사님을 설교를 틀어놓고 그것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한 40분, 45분, 길으면 5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머신 할 때 스마트폰으로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아직까지도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본 토박이는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 또 순복음 신학을 나오고 순복음교회로 개척을 해서 10여 년간 순복음교회를 하다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이제 장로교단으로 교단은 바꿨지만은 그래도 저는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운동하면서 들었고요. 항상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빌리면은 조용기 목사님도 뭐 잠깐 기도할 때건 설교하러 나갈 때건 성령님 제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을 따라하라고도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단보다도 성령운동을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을 이렇게 하고 방언을 말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진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역사가 일어나면은 80년대 초반 때는 이 성령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장로교 어떤 교단들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었어요. 그전에는. 지금은 뭐 장로교단에서도 다 성령운동하고 성령받고 방언들 말하니까 이단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사모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와 성령인데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할 때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하거나 또 묵상할 때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이 성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나를 지배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9라고 하나 19라고 하나 하여간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경제, 지금 그 경제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또
염려가 되고 건강도 많이 염려가 되고 지금은 건강이라든지 경제 그래서 한국도 이제 국가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데 소득 수준 뭐 70%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지원을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조만간에 국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그 선거한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고 그 20대 국회는 5월 며칠까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일 지나면 바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소득 수준 70%까지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지 아니면 그것 일일이 소득 수준 따지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 다 지급하자 하든지 하여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나도 줄라나 하고 주문 받아야지요 뭐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이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우리나라도 그러고 미국에서는 벌써 줬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로 지급을 하되 수표에다가 트럼프의 사인을 하라고 했던가 뭐 사진을 붙이라고 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말썽이 있대요. 하여간 각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경제 때문에 염려가 많이 있고 건강 때문에 지금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230몇 명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기보다는 그것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미국에는 수만 명이 죽고 굉장히 많이 죽은 나라가 많더라고요. 거기다 대면은 한국은 그래도 다행스럽더라고요. 한국은 다행스러운데 그 중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곳이 청주인 줄 믿습니다. 청주에서도 성경 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하여간 건강과 경제에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회자인 저는 또 하나의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것이 저는 제일 염려가 됩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저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 어떠한 칼럼란에 우리나라의 이제 큰 교회 그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소강성 목사님이 좋은 글을 신앙적인 글을 써서 국민일보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한국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모든 세상 상황은 딴판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소강성 목사님이 좋은 신앙의 글을 써서 올려놨기에 제가 그거 읽어보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읽어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내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축소가 돼서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는 주일 대예배도 못하게 하지 마라
하려면은 철저히 마스크 쓰고 뭐 소독하고 뭐 하고 명단 작성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명단 작성하고 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나마 주일 대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배가 축소되고 또 부득이한 사정상 어떤 분들은 들려오는 말에는 교회는 오고 싶지만 다니는 직장에서 만약에 교회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당신 해고된다, 잘린다 하니까 교회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 뒤에서 영상 촬영을 2개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중계방송하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고, 하나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한 것만,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 설교한 것만 목사님 설교 교회에다가 올려서 다시 듣고 싶은 분들에게, 또 부득이해서 교회 모든 분들에게 밴드를, 설교 밴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려서 설교 듣게 하고. 근데 부득이해서 지금 못 오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도 틀어놓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재 7명이 시청 중이라고 여기 나와요. 우리 교회는 못 왔지만은 여기 다 나와요. 예배 드리는 모습 그들에게 지금 나왔는데 7명이 지금 실시간으로 똑같이 중계방송을 그들이 들으면서 현재 7명이 시청 중 하고 딱 뜹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배가 축소가 돼서 부득이해서 교회 못 나와서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있는 자리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 이제 그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도 이런 현상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이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소강성 목사님의 칼럼에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도 이런 것 때문에 습관화가 되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도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오늘은 부득이해서 우리 식구끼리 야외에 놀러가서 거기 가서 예배 시간에 잠깐 놀다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식구끼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자.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2-3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는 가지 말고 부득이하니까 이번에 놀러 가게 됐으니까 거기 가서 놀다가 11시 그러니까 뭐 40분부터 찬양하니까 그때 우리 둘러 앉아서 스마트폰 틀어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놀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꼭 교회만 가야 되는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드려 보니까 그것도 괜찮으네. 그렇다면은 뭐 꼭 주일날 교회만 가야 되는가? 아무데나 가서 뭐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고, 또 11조나 헌금 이런 것도 그냥 뭐 온라인으로 붙이고, 또 인간의 생각이 개입돼서 뭐 부득이하면 교회 못 가고 뭐 안 가도 괜찮은데, 이런 것이 이제 고착화되고 고정화돼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염려해서 그 소강성 목사님이 칼럼에다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11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주일 성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부부관계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조광석 목사님이 거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11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동산에서 모든 과일 열매는 너희들 임의로, 자유를 줬으니까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잘 들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하세요. 이게 이제 성경이란 말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무슨 뜻이냐? 제가 또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선악의 기준이 뭐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악은 영원한 지옥의 길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인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인간의 임의대로 따먹어서 너희들 인간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환성 목사님 얘기가 그래서 뭐냐? 분명히 성경에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습관화가 돼서 뭐 교회 안 가도 그냥 있는 데서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건데 이렇게 하다가 11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만이 결단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11조의 선악과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먹어버렸다고 말이요. 또 주일 성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주일인데 한두 번 빠져보니까 괜찮고 그뭐 괜찮으네.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려도 괜찮으네. 하다 보니까 주일에 대한 주일을 지키는 것 판단의 기준도 성경에는 거룩히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이전에 유대교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거룩하게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식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기독교의 뿌리는 사실 유대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지만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파생돼 나와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철저히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적당하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영상으로 드리고 우리 할 거 하다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하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철저한 예배에 대한 의식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이 주체가 돼서 주일날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도 선악과처럼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이 주체가 돼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다.
부부관계 손아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칼럼으로 올려놓은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선악과도 따먹는다. 성경에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뭐 세상 동성애도 있고 혼합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들의 생각이 혼미해져서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이 판단이 주체가 돼서 부부들이 지켜야 할 성윤리도 자기들의 생각이 주체가 돼서 선악과 따먹어버린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다 같이 찾아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거기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공동서신인데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고도 볼 수 없고 누가 기록한 건지 모르지만 공동서신으로 기록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도 이런 폐단이 생겨가지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했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에 습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습관. 그때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런 습관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고 저도 염려가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꼭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대의 교회들과 신앙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세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선악과 앞에 엎드려서 죽음을 면하자, 생명을 얻자.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글을 읽고 밴드에 올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와 성령인데 잘 들어요. 그 주일 성수의 선악과 따먹지 마라. 11조의 선악과를 네 생각 네 의의대로 네 건 줄 알고 따먹지 마라. 부부관계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생각 안 나니까 밴드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 말씀에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몇 절이냐, 21절로 28절을 읽고서 저는 여기에 또 하나를 언급해서 오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서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그때는 아직까지 구약시대예요. 아멘. 그때는 아직까지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날 성전에 모였단 말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때서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예배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이때는, 공생의 기간에는 아직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여기 회당은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은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교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었는데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24절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씀과 성령이 교회 예배 시간에 역사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회당에서, 즉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인데, 이걸 인간의 이해로, 지식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시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전면에 나서서 하시고 아들과 성령이 뒤에서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 시대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뒤에서 역사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서 나서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처럼 일을 하게 할 거다. 지금 성령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회당 교회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주여 삼청도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과연 야외에 가서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잠깐 놀던 거 마치고 스마트폰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드리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안 하지요. 쑥스러워서도 못하지요. 이방 사람들 옆에 막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된다고 말이요. 이
이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두기에서 실시간이나 스마트폰으로 부두기에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교회처럼은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나간 사람이 노숙자지요. 노숙자가 하룻밤을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 길거리에서 잠잤다. 그것도 잠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도 나 오늘 잘 잤다고 잠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하룻밤 잔 것도 잠이고 집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잔 사람도 잠잔 거고 다 같이 잠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잠은 뭐요? 내 집에서 평안히 잠자는 게 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모든 분들이 있고 실시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오. 아니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집에서 영상으로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라면 다 이해를 합니다. 또 정부 방침이고 그래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인 환경이 되었는데도 여기에 안주하여 지어마신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의 법을 무시하여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한 죄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교회는 분명히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 반석위에 잘 들으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로 세우는 곳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론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112번이 나옵니다. 교회. 그런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신약 성경 등 찾아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아멘. 교회는 내 집이다. 아멘. 수없이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마가복음 1장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처럼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11조의 선악과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주일 성수의 선악과를 자기 생각 뜻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따먹어 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회복과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만이 가진 기능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 부른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2, 3분 동안이라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